우리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강째입니다. 4강째인데 6절로 11절까지 말씀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우리가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죠. 다윗 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그러죠.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2대 왕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윗의 어떤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왕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이 되고 그의 왕권이 영원할 것임을 약속하시므로 그리스도의 왕국의 그 영원함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 드렸습니다. 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랬는데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 사무엘하 21장에서 이제 그 유대와 라빠와의 전쟁 때의 어떤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중대장 이상급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한 연대장급 정도 될 수 있을래나? 상당히 다윗에게 있어서는 뭐라 그럴까, 중요한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었죠. 30용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의 아내 바세바가 그의 아내는 이름이 바세바입니다. 남편은 우리하고 아내는 바세바인데 다윗이 이 라빠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우리아의 아내가 옥상에서 목욕을 하는 것을 보고 데려와서 동침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세바를 취하여 우리아를 심각한 전쟁에 그로 인해서 한참 후에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연락을 보냅니다. 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남편 자기 장군의 아내인데 그래가지고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급히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너무 수고한다라고 이렇게 치하를 하고 거나하게 술을 보내서 취하게 하고 집에 가서 하루 쉬고 다시 전쟁터로 나가라라고 이제 그렇게 다윗이 호의를 베풀죠. 그랬더니 그날 밤에 이 우리아 장군은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군영에 가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병이 다윗에게 어제 우리아가 자기 집에 가지 않고 이 왕궁의 군영에서 잠을 잤습니다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불렀죠. 왜 집에 가지 않았느냐? 집에 가서 하루 푹 쉬고 저기 전쟁터로 다시 가라고 그랬더니 왜 집에 안 갔느냐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우리 군사들은 우리아가 대답하죠. 우리 군사들은 다 이렇게 전장에서 힘들게 전쟁을 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천막에서 자는데 내가 이렇게 휴가를 받았다고 해서 내 집에 가서 편히 잘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동료를 사랑하고 자기 국민을 사랑했던 그런 아주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던 굉장히 훌륭한 충신이었죠. 그 말을 듣고 다윗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또 다시 또 연애를 베풀어서 하루 또 집에 가서 자고 내일 가거라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 날도 우리아가 집에는 안 가고 또 군영에서 또 잠을 잡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아에게 다윗이 밀서를 보냅니다. 다윗의 가장 오른팔과 같은 장군이 누구냐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요압에게 이 우리아를 통해서 그 밀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아에게 이 밀서니까 요압 장군에게 특별히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이 밀서를 전해라라고 해가지고 우리아를 편지를 가지고 이제 가도록 전장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아의 편지를 받은 요압 장군이 편지를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이 우리아가 아주 심각한 라빠와의 전쟁 속에서 아주 심각한 전쟁이 할 때 맨 앞에 세우고 너희들은 뒤로 빠져라. 라고 이렇게 그 밀서에 그렇게 쓰였어요. 그래가지고
요압 장군이 라빠와의 전쟁 속에서 아주 그 성을 탈환하기 위해서 엄청난 공을 들이죠. 그래서 아주 그냥 공격을 하면서 맨 앞에 우리아를 세워가지고 그 전쟁을 하다가 우리아가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압이 이제 그 하루에 전쟁의 보고를 이제 또 왕에게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고를 딱 하는데 유대인 이번에 또 라빠의 성을 공격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피해는 몇 명 정도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딱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전령에게 다윗에게 이제 전령을 보내죠. 그런데 그러면서 요압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때 전사자 중에 우리아 장군이 죽었다고 전사자 명단에 딱 올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압이 이제 그 전령에게 그러죠. 만약에 야 니네들 왜 전쟁을 할 때 성 가까이 가는 것은 가장 위험한 짓이니까 결코 성 가까이 가지 말고 그럴 때는 좀 멀리 떨어져서 화살을 쏘든지 이렇게 돌 투석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왜 성 밑에까지 그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키웠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거든. 우리아 장군이 죽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다윗이 이제 보고를 듣습니다. 그 보고를 받고 나서 보니까 우리아 장군이 죽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왕국으로 데려와서 쉽게 말하면 왕비로 삼습니다. 왕비로 삼았는데 이 바세바가 그때 다윗으로부터 낳은 아들이 낳자마자 죽습니다. 낳자마자 죽는 것이 아니라 낳아서 며칠 있다가 이제 죽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행동이 잘된 것이 아니죠. 이거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그다음에 자기 장군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아기까지 장군도 전쟁에서 죽게 만들고 쉽게 말하면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런 예화를 듭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부자가 있는데 99마리의 양을 기르고 있는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는 한 마리 양을 자기 자식같이 자기 아내같이 이렇게 돌보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양을 그 한 마리를 키우면서 흥건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옆집 부자 주인이 자기 집 옆에 있는 그 가난한 한 마리 양밖에 없는 그 농부의 그 양을 뺏어다가 자기의 양으로 삼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노발대발하죠. 아니 그런 나쁜 놈이 어디 가냐. 당장에 데려와가지고 물고를 내야지. 당장에 데리고 오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나단이 생명을 걸고 충고를 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께서 아내를 원하면 100명이든 200명이든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왜 남의 아내를 이렇게 뺏어가지고 그렇게 했느냐라고 해가지고 다윗이 그때 시편 51편인가요? 침상이 썩도록 회개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내 어머니 뱃속에 잉태들부터 아니야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그러면서 심각하게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그래서 침상이 자기 눈물에 젖어서 썩도록 회개를 했다고. 이게 철저한 회개거든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쉽게 말하면 빼앗은 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지만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보시죠. 그래서 그 회개를 했다고 해서 다 용서된 것이 아니라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아기를 낳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해야 돼. 처벌을 해야만 하죠. 그래서 그 아들이 죽습니다. 얼마 못 살고 죽죠. 그래서 이 아이가 곧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다윗에게 보고를 하니까 다윗이 그날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다윗의 아들이 죽습니다. 며칠 만에 죽은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지만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그렇게 심각하게 자기 아들이 이제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을 것 같다라고 위중하다라고 그러니까 그냥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결국에는 죽었죠. 근데 다윗은 기도하고 있으니까 모르죠. 근데 이제 다윗의 신하들이 이제 그것을 알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고 왔냐? 다윗이 지금 이렇게
그 아들 때문에 마음을 상해하고 음식도 안 먹고 이렇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그 아들이 죽었다고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야, 어떡하냐고.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말하면 이제 내시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관인들이죠. 대통령 비서관들 어떻게 어떻게 보고해야 되냐. 이거, 야, 네가 갈래? 아이고, 비서관, 비서실장님이 가세요. 내가 어떻게 가냐. 막 이런 말을 들었어요. 기도하다가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불러들여가지고 어떻게 아기가 죽었느냐. 죽었다.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이제 몸을 탈탈 털고 일어나서, 야, 식사를 가져오너라. 해가지고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부하들 이상하죠. 아니, 아들이 죽겠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밥도 안 먹고 기도만 하고 그러더니 죽었다고 그러니까, 몸을 탈탈 털고 일어나서 밥을 먹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 아들이 살았을 때는 하나님 혹시나 내 죄를 용서해 줄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회개를 하고 내 몸을 정갈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들이 죽었는데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 그렇게 해서 이제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로 그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그리고 둘째, 이 밧세바가 낳은 두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죠.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잉태하였으나 출생 후에 곧 죽었다. 출생하자마자 죽은 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며칠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두 번째로 다윗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고 이 솔로몬이 3대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다윗 왕까지라도 이렇던 엄청난 죄의 사람이었죠. 즉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구 안에 들어있는 그 많은 사람, 우리들은 어떡합니까? 무엇인가 좀 지저분하고 좀 구릿한 냄새가 나는 것들은 다 감춰버리고 없애버리고 우리가 요즘 법정 용어로 보면 증거인멸 그러죠. 다 없애버리잖아요. 근데 성경 이런 것들 다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우리가 유다가 다말에게서, 다말이 누구예요? 자기 며느리라고 했잖아요. 큰 며느리. 그런데도 그 유다가 시아버지가 자기 큰 며느리에게서 아기를 낳는 그런 그리고 왕 다윗도 우리로 말하면 다윗이 이런 지저분한 얘기들 다 빼버릴 거 아니에요. 지저분하고 좀 남에게 사람들이 보기 이럴 수가 있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빼버릴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다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인간은 뭐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간 세상에서는 아무리 선하게 나타나고 아무리 훌륭하게 나타나고 아무리 그냥 위대한 위인, 최고의 위인 예수님을 빼고 세계 4대 성인 근데 그쪽에 예수님이 들어있지만 3대 성인 뭡니까? 예수님, 소크라테스, 공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군가요? 석가, 이렇게 4대 성인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만 빼고 나머지 다 죄예요.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그랬었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대속 제물로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는 대속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죽음은 뭐요? 죄의 값이잖아요. 죄가 있어야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이 죽었으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죄 때문에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대속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대신 죽었다라는, 대신 죽어서 죄값을 갚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석가도 그러죠. 죄가 있느냐. 석가도 그러잖아요. 내 눈앞에 있는 이 눈썹도 내가 몇 개인지 알지 못하는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죄가 없다고 하겠느냐. 이런 말을 했던 그러죠. 소크라테스 자기 죽을 때 옆집에서 훔쳐먹은 몰래 닭서리 해가지고 닭을 훔쳐먹었는데 닭값을 계산하지 못하고 죽고 자기 제자들에게 그 닭값을 나중에 갖다 줘라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다고 그러죠. 석가도 그러고 공자도 그러고 공자가 자기 눈앞에 있는 눈썹도 모르는데 후생이 가해라 이러한 회개의 그런 말을 했죠. 석가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선하게 나타나고 아무리 훌륭하게 나타나도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죠. 다음에 7절입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이제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얻고자 여호와께 일천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최고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에 의해서 나라가 갈라집니다. 이제 다윗까지는 통일 왕국이라고 그랬죠. 유대가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다 그러는데, 그러기 전에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느냐면,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내가 어린 나이로, 왕이 돼가지고,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다스릴까? 지혜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자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매일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그러니까, 첫날, 천일, 그러니까, 1년에 360을 하면, 그건 한 3년이 되겠죠. 2년 몇 개월 되는데, 자, 3년을 이렇게 드렸다고 그러는데, 3년이 아니라 500일입니다. 500일. 다시 말하면 하루에 2번씩 제사를 드렸어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의 제사는 어떻게 냐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그래요. 아침과 저녁에, 하루에 2번씩, 번제를 드립니다. 바로, 솔로몬은 500일 동안 쉬지 않고 일천번제 드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간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천번제는 하루에 2번의 제사를 의미하고, 아침과 저녁에 드립니다. 그래서 500일 동안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두 과부가 아들 갓난아기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것이 내 아들이고 이것이 내 아들이다라고 서로 그냥 다투니까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이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모르잖아요. 요즘 같았으면 이렇게 피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하면 금방 나오는데 옛날 같았으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꾀를 냈죠. 그래서 저 아이를 둘로 딱 나눠가지고 하나는 이쪽에 주고 하나는 저쪽에 줘라 라고 그러니까 가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기왕이 내 아들이 아니니까 죽어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요 명쾌하신 해답입니다. 둘로 나누세요.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못 갔더라도 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 엄마에게 주세요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 마음을 솔로몬은 알죠. 그래서 진짜 엄마가 이 양보한 이 여자가 진짜 엄마다. 이렇게 지혜를 냈다 그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얻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그 500일 동안의 그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그날 50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나타났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내 백성을 내가 나이가 어려서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다 그러죠. 네가 명예도 구하지 않고 권세도 구하지 않고 어떤 많은 부귀를 구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한 것이 정말로 내가 마음에 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부귀와 명예까지 내가 더불어서 주겠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내 어떤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확 내게로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 오늘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물론 솔로몬이 그것을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런 모습을 솔로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는 거기에 부귀와 명예까지 덤으로 주시는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하면 이 모든 세상적인 너희의 의식주, 너희 먹고 마시고 살고 그리고 너희의 명예와 권세와 영광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너희에게 덤으로 주마 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요. 바로 이 솔로몬에 의해서 그런 말씀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솔로몬은 루호복을 낳는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이제 솔로몬이 그러나 또 훌륭한 면도 있지만 솔로몬의 안타까운 모습은 아까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나라가 반분이 되는 그래서 북쪽 10개 지파는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 2개 지파는 유다가 된다라고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면 솔로몬이 바로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섬긴다고 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많이 솔로몬을 흠모를 하죠. 그래서 자기 왕의 딸, 다시 말하면 공주들을 솔로몬에게 이제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후와 비빈들이 합하여 1,000명이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왕후와 비빈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 비빈들은 뭡니까? 이방인들이 후궁으로 들어오면서 각 우상들도 같이 가지고 들어오고, 다 믿는 이 1,000명의 솔로몬의 그 비빈들이 예수를 여호와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상단지 우상국들의 사람들의 우상국의 그 공주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솔로몬에게 시집을 오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도 같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궁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는 7년을 세웠지만, 7년 동안 솔로몬 성전을 세웠지만 자기 왕궁을 만드는 데는 13년이 걸립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죠. 그래서 거기에 1,000명이 넘는 비빈들이 살면서 그 하나의 별당에 비나 빈이 살면서 뭘 하겠어요? 우상의 그 사당도 같이 지어요. 이렇게 해서 왕궁으로 우상으로 인해서 아주 더럽혀지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아주 진노를 하게 되죠. 그래서 네 나라를 내가 둘로 나누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어서 그 아들이 르호보암 때에 나라를 둘로 나누어서 분열 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로부터 11절까지인가 11절까지인가 분열 왕국입니다. 나라가 이제 둘로 나눠지는 그러한 시대죠. 다시 말하면 이것이 죄악의 세상입니다. 다윗 왕,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는 유대라고 하는 통일 왕국, 다시 말하면 이건 에덴 동산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으로부터 이제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가 될 때까지가 이제 그 분열 왕국, 다시 말하면 죄악 세상을 신락원을 하고 죄악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바벨론에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회복된 왕국, 복락원을 의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 뭐 복락원에는 그럼 죄가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의미가 상징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나뉘게 되죠. 그래서 남쪽은 유다라고 하는 유다와 두 개 집파인데, 베냐민과 유다 집파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머지 10개 집파, 나머지 족속들은 솔로몬의 왕의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장군이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름이 비슷하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장군이 북쪽 10개 지파를 따로 이렇게 규합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수도가 어디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너무나도 많이 들었죠.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구원하러 가실 때 바로 그 사마리아 라고 하죠. 왕상 11장인데 30절로 32절까지 보면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기가 입은 그 선지자의 옷을,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여로보암, 다윗의 장군이죠. 다윗 왕, 자기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의 장군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서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마. 오직 내 종, 다시 말하면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예루살렘을 위해서는 한 지파 솔로몬에게 주겠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남북이 갈라지는, 북쪽이 더 크죠. 10개 지파. 남쪽 유다는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 2개 지파만 남쪽 유대 나라가 됩니다. 자, 8절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다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우시야를 봅니다. 남쪽 유다의 10대 왕이죠. 솔로몬은 3대 왕이죠. 통틀어서 사울이 1대 초대 왕이고, 다윗이 2대, 그 다음에 솔로몬이 3대. 그래가지고 우시야는 10대 왕입니다. 남쪽 유다입니다. 사울이 초대로 해가지고 다윗이 2대이지만 이제 솔로몬이 3대고 4대째는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뉩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의 10대 왕으로 솔로몬 이후 북쪽 이스라엘과 많은 분쟁으로 약화된 국력을 회복하여 강국으로 이끌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상당히 정치를 선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나라를 부강하게 했죠.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굉장히 사이가 우리나라처럼 남한과 북한과 이렇게 사이가 껄끄러운 것처럼 이렇게 상당히 껄끄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시아 왕은 북쪽을 억누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강한 힘을 갖게 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평성세를 이루는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교만이 그 마음속에 싹 내가 이만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행하는 분향,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잖아요. 왕이 할 수 없습니다. 옛날 사울도 사무엘 제사장이 행해야 했던 일을 대신하려다가 왕위에서 하나님께서 버렸다라고 그랬잖아요. 우시아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태평성세에 이루고 자기의 어떤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니까 제사장이 행하는 분향을 하려다가 문둥병이 발병해서 우시아는 죽을 때까지 뒷방에 물러 앉아 있다가 죽습니다. 이때 바로 이 문둥병이 발병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천국의 환상을 보게 되죠. 이게 이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시아 왕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나라를 강국으로 이루었는데 이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너무 근심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창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다라고 그러죠. 바로 그 천국의 환상을 보게 되는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다. 이제 우리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다윗 왕 이후로 가장 선한 왕입니다. 다윗 왕 이후로 가장 선한 왕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라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과 전쟁을 할 때에 우시아가 왕이 되던 해입니다. 즉위한 해에 왕이 되는 그 해에 아수르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수르 장군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아주 여호와를 조롱하는 그런 편지를 이 히스기야에게 보내죠. 야, 니네 성이 뭐 여호와가 지켜준다고? 야, 여호가 한 마리 올라가도 네 성은 다 무너져. 막 그러면서 굉장히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에 조롱하고 자기 아수르 왕 사네립의 어마어마한 당시 이제 이 사네립이 바벨론까지 멸망을 시킵니다. 엄청나게 그 아수르에서는 아주 최고의 왕이었죠. 사네립이. 그의 군대 장관이 랍사게니까 엄청난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고 아주 근심하죠. 어떻게 감히 이 아수르라고 하는 대강대국과 유대 나라 그 작은 나라가 맞붙을 그런 어떤 실제 말로 하면 제비가 안 되거든요. 맞붙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편지 좀 보세요. 이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런 조롱을 받고 그대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천사를 보내서 이 랍사게, 이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그대로 잠을 자고는 일어나질 못합니다. 산송장이 돼버렸죠. 이게 바로 열왕기하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엄청난 전과를 노리죠.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그냥 소리 소문 없이 화살 한번 쏘지 않고 다 죽어나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된 2년째 되는 날, 어떻게 무슨 병인지는 성경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좌우전 히스기야가 급작스러운 병으로 아주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죽고 다시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해. 다시 말하면 침상에서 내려온단 말은 건강해서 이제 잠을 깨서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내려오지 못하고 침상에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쉽게 말하면 면벽이라는 말은 뭐예요? 얼굴을 벽을 향해서 이 말이에요. 뒤를 돌아보니까 벽을 향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연락하시죠. 당장에 죽을 병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내가 15년을 더 살려줄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 15년의 수명의 연장을 받았다라고 그런 어떤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15년이 내가 병이 나았고 15년을 더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가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 역사적으로 그 김명현 박사님이 있죠. 창조과학계 김명현 박사님이 강의해 보면은 요즘의 과학이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컴퓨터 속에서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날짜를 딱 치면 그때의 어떤 상황이 해와 달과 별, 그러니까 일월성신 천지의 어떤 변화를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의하면 해가 2번 멈췄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온답니다. 그런 어떤 흔적을 찾아볼 수 있대요. 해가 2번 멈췄대요.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정복할 때 아얄론 골짜기입니까? 아얄론 골짜기에서 모세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수아 장군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날이 저물었으니까 날이 저물면 전쟁을 못 하잖아요. 지금 한창 유대가 이기고 있는데 날이 저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그러죠. 하나님 저 태양을 그대로 멈추게 해주세요라고. 태양이 멈춰버렸어요. 그런 기록이 컴퓨터를 통해서 나타난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의 해가 앞으로 가는 것은 쉽지만 뒤로 가는 것은 어렵잖아요. 뒤로 10도가 물러가게 하는 그런 그 기적을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를 뒤로 10도를 물렸어요. 쉽게 말하면 1시간을 뒤로 물려버린 거예요. 그런 것이 컴퓨터를 통해서 지금 확인이 된답니다. 기가 막히죠.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아니?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아까 다윗도 그랬고 뭐예요? 오늘 히스기야도 그랬고 눈물의 간절한 기도. 정말로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기 어떤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위해서 자기의 모습을 해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면 안 이루어질 것이요. 성경에 보면 전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연락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기도, 대충 기도하는 사람들은 연락을 못 받습니다.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됐고 심각한 고난 속에서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여기에서 본받을 필요, 도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징조를 해가 뒤로 10도가 물러갔다라고 하는 게 열왕기하 20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아까 뭐요? 우시야 왕도 교만했다고 그랬잖아요. 히스기야도 이렇게 병이 났고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진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병에서 회복이 되고는 이때 당시에 아수르가 바벨론을 멸망을 시킨다고 그러죠. 근데 아직까지는 아수르가 사네립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전이에요. 몇 년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축하 사신을 보냅니다. 보면은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다니엘서 1장 1절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어떤 그 바벨론이 아니에요. 그 바벨론 좀 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의 신할 땅에 있는 바벨탑 사건 속에서 그 바벨론을 우리는 제1바벨론으로 생각을 한다 그랬죠. 왜? 그 바벨론을 의식을 해가지고 하무라비가 바벨론을 세운 게 세계사에서는 제1바벨론인데 우리는 그 함무라비를 제2바벨론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무로닥 발라단이 있는 바벨론을 제3바벨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제4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지금 그렇게 배워가고 있는데 제3바벨론 시대에 무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내죠. 축하 사신을 보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무슨 짓을 했느냐면 자기의 모든 창고, 군비, 그 다음에 곡식, 그 다음에 무슨 보물 창고 모든 것들을 열어서 다 자랑을 하고 다 자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이 소식을 듣고 노발대발하죠. 그래가지고 이로 인해서 이 교만으로 인해서 당신의 모든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이 교만을 질책하고 예언한 내용이 바로 이 왕하 20장 17, 8절이 바로 그 예언인데 27년 후에 왕하 20장 17, 8절 다시 말하면 이사야의 예언이 있은 후 27년 후에 히스기야 왕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어떠한 예언이냐면 바로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당신의 몸에서 난 자녀들, 다시 말하면 왕자들이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환관이 될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서 1장 1절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왕하 20장 17, 8절의 예언 후에 108년 후에 진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망합니다. 이게 BC 60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하 20장은 약 714년인가 그래요. BC 714년. 네, 아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정복을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108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예언의 성취가 바로 다니엘서 1장 1절이고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108년 후에 이루어졌죠. 사람들은 잊어버렸어요. 히스기야 왕이 뭐합니까? 자기 이 예언을 듣고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27년 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27년 후에 죽으면서 죽을 때까지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이 아수리의 멸망을 받습니다. 27년 후에 히스기야 왕이 죽지만 2년 후에 29년 이 예언의 29년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은 2년 후에 또 이사야도 죽습니다. 히스기야의 교만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열왕기하 20장 17, 8절인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바벨론이 다 빼앗아갈 것이다.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고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들 누구예요? 왕자들이잖아요. 왕이 낳은 아들이니까 왕자잖아요. 왕자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예언이 엄청나게 무서운 예언인데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히스기야는 이 예언을 듣고 아마 몸이 떨렸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생전에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을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자기가 죽을 때까지 죽기 전에 바벨론이 먼저 멸망을 하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죽기 전에 먼저 바벨론이 아수르 사네립에게 멸망을 받고 이게 바벨론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 저기 무슨 뜻이야?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내 나라가 우리 유대 나라가 망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바벨론이 멸망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거짓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잖아요. 인간의 생각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약 한 번 뱉은 말을 한 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108년 후에 이 예언이 있은 왕하 20장 17, 8절의 예언이 있은 후에 108년 후가 바로 BC 606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을 받은 때가 바로 BC 714년입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 왕도 하나님의 앞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완전했던 것만 같았던 히스기야 왕도 이처럼 죄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죽어요. 나는 뭐 죄가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완전히 물처럼 녹아져요. 백목사 당신은 교만에 대해서 압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 받은 바 있어요. 그래서 교만이 뭔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만이 무엇인 줄 알려주셨을 때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느꼈어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라고 해도 또 내가 내 마음속에 이 설교는 진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그런 설교를 해도 하나님 그 설교 자체는 기뻐하셔요. 근데 나라고 하는 내 삶, 나라고 하는 내 이 백황경 목사라고 하는 내 이 영혼까지 내 마음과 말과 행위, 영혼은 빼놓고 내 마음과 말과 행위 속에서 정결합니다라고 연락하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 기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다 훌륭해. 그래, 기도는 다 들을 수 있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 그런데 그들의 무엇은 본받지 말라?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해요. 이게 그런 말이야. 네. 교만이라고 하는 게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 나는 결코 죄가 없어. 나는 누구 10원 한 장 내가 훔친 것도 아니고 누가 뒤통수 한번 때린 적도 없고 나는 누구를 비난하거나 이렇게 말로써 남을 험담하는 그런 것도 없어. 나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가 교만이에요.
이런 거 여러분들 이해를 못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교만이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기 전에는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나는 다 잘하고만 있는 거다.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하고, 11절을 잘하고, 길성수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훌륭한 그런 신앙이냐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헛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대표를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 제가 이 연대표를 만드는데 3일이 걸렸어요. 근데도 지금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고민이, 이거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 연대표가,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연대가 뭐 한 2, 3년 정도 막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지, 저희들이 배운 바에 의해서 한번 봅시다. 이 보라색은 유대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은 아수르 나라입니다. 노란색은 바벨론이고요. 이 까만색은 바벨론이 멸망당한 날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 노란색은 앞에 있는 이 밑에 있는 노란색은 제3 바벨, 우리가 말하는 무로닥 발라단이 있었던 바로 그 제3 바벨론이고요. 뒤에 있는 이 디귿자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은 이 노란색이 바로 제4 바벨론, 느부갓네살,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다시 바벨론을 재건한 것이 우리가 말하는 제4 바벨론, 세계사에서 제3 바벨론이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나보폴라살 아버지가 왕이 된 지 20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2대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보라색이 이렇게 디귿자 모양 안으로 쭉 들어갔죠. 다시 말하면 이 노란색에 위에 이게 아수르 제국을 멸망한 시대,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이 아수르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유대가 까맣게 돼 있다가 노랗게 다시 변했죠. 멸망을 당한 상황 속에다 이게 90년 만에 다시 제4 바벨론이 건국이 됩니다. 그리고 보라색이 이렇게 두 칸을 넘어간 것은 뭐냐면 이때 이 빨간색으로 크게 이렇게 경계가 돼 있는 이곳이 바로 유대의 멸망입니다. 이게 다니엘서 1장 1절입니다. 이게 BC 606년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빨간 선이 뭐냐면 이때가 바로 히스기야가 예언을 받는 시간입니다. 왕하 20장 17절입니다. 자, 보면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파란색이 이제 하얀색으로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의 생애를 히스기야부터 유대 나라를 표현하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했는데 이 앞에 하얀색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의 사네립의 아버지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사네립이 제일 유명한 왕인데 그 아버지가 사르곤 2세입니다. 그 아수르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습니다. BC 722년에 예를 넘어가냐. 그 다음에, 그 후에 715년, 아수르 사네립 왕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까, 그 18만 5천 명의 사네립의 군대장관 납사기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이 멸망을 받았다 그랬죠. 그때, 히스기야의 원년입니다. 715년. 1년 후에 714년에 어떻게 됐어요? 714년에 바벨론 무로닥 발라단의 병문안을 받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2년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17, 8절의 예언이 이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705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면 그러니까 약 한 몇 년 차입니까? 한 9년쯤 후에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낫고 난 다음에 9년쯤 후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죽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사르곤 왕이 이제 죽잖아요.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죽으니까 사네립 왕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BC 689년에 아수르 사네립 왕이 바벨론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벨론이 노란색이 제4의 바벨론이 끝나고 까만색으로 된 것은 바벨론이 지금 멸망 상태에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네립 왕이 바벨론을 침공해가지고 제3 바벨론이 멸망을 받습니다. 이때가 뭐냐면 이 예언이 있은 후에 714년 이후에 25년 만에 바벨론이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히스기야가 예언을 받기를 뭐예요?
저 바벨론에 의해서 네 나라가 멸망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망해버렸어요.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이 거짓말이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몇 년, 2년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히스기야가 죽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지 2년 후에 히스기야가 죽습니다. 자기 죽을 때까지 왕하 20장 17, 8절의 예언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멸망 2년 후에 예언 선포가 있는지 27년 후에 히스기야 왕이 죽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예언이 안 이루어지니까 히스기야는 아마 하나님의 이사야 예언이 잘못됐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2년 후에 이거는 아니고 681년 그러니까 약 몇 년입니까? 6년쯤 후에 아수르 사네립이 또 죽습니다. 사네립 또 죽죠. 그리고 사네립이 죽은 후에 2년 후에 또 1년 후에 그 다음 해에 누가 죽느냐면 이사야가 죽습니다. 사네립이 죽고 이사야가 죽고 히스기야가 먼저 죽고 사네립이 죽고 그 다음에 이사야도 죽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언 왕하 20장 17, 8절 이후에 36년 만에 이사야가 죽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죽은 것은 어떻게 돼요? 으로 허리를 잘려서 죽었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BC 62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던 바벨론이 다시 나라를 건국하고 아수르를 오히려 멸망을 시킵니다. 반대적으로 이제 바벨론이 다시 건국을 해가지고 이게 제4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재건하는데 이때 바벨론을 재건한 사람이 누구냐? 나보폴라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입니다. 나보폴라살이 제4 바벨론을 우리가 말하는 제4 바벨론 세계사에서는 제3 바벨론이라고 그러는데 나보폴라살이 재건을 해가지고 아수르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멸망 후에 사네립에 의해서 멸망을 받은 후에 63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우죠. 그리고 BC 606년 이제 보라색이 어떤 해냐면 바로 유대가 멸망을 받는 해고 왕하 20장 17, 8절로부터 108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다니엘서 1장 1절의 시대고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제1차 침공이 바로 BC 606년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왜 연대표를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 단지 인간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왜?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를 못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도 못해.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죠.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텔아비브가 지금 현재는 수도, 예루살렘은 진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수도가 아닙니다.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수도죠. 근데 이 텔아비브가 어떤 도시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 동성애의 선두주자입니다. 매년 11억 이상씩, 10억 이상씩 이 동성애 축제를 위해서 텔아비브 시가 그 자금을 지원할 정도예요. 근데 그 동성애자들 주체의 대장이 누구냐면 무슨 단체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불가지론자,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무신론자의 대표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하죠. 왜 그런 사상이 생겼을까? 지난 2차 대전 후에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선민이요 성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 인간이 죄악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텔아비브는 뭐예요? 완전히 옛날 구약에 있었던 무슨 도시와 같아?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런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개입이 인간 역사 속에 깊이 개입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세상 나라와 인간 나라가 이루어지고 운영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연대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꼭 해야 합니다. 그게 꼭 될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고 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참으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딘 것 같으냐? 더딜지라도 참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더딘 것 같이 생각지 않고 속히 임하게 될 것이다. 하박국서도 BC 536년에 뭡니까?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받으면서 70년이죠. 유대가 멸망한 지 70년 만에 또 이 바벨론이 멸망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메데파사에게. 고레스 왕에게. 메데파사, 다리오와 메데 나라의 다리오, 바사 나라의 고레스. 바사는 요즘으로 어떤 나라? 이란이죠. 바사는 요즘의 이란입니다. 다리오, 메데 나라는 어디냐면 이란의 북쪽에 있는 나라. 옛날에는 그 나라를 통틀어서 이제 메데 파사가 이렇게 통일을 시켰는데 그 초대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죠. 바로 이게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는데 오늘 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바벨론 포로에서 놓여지는 이 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이거 됐다. 그래서 이때 바벨론에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BC 606년에 느부갓네살에게 유대가 멸망을 하고 이것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전에 이렇게 까맣게 바벨론의 연대표에 보면 까맣게 되어 있는 바벨론이 지상에 없는 63년 그 어간에 아수르 사네립에 의해서 끌려가는 곳이 이제 바벨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바벨론이 아니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끌려갔다. 그것이 그 바벨론의 지역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0절입니다. 히스기야는 넘어가서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자 므낫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데 므낫세는 아주 이 유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입니다. 히스기야 자기 아버지는 다윗 이후에 최고의 선한 왕인데 그 선한 왕의 아들인 므낫세는 최고 악한 왕 유대 나라의 최고로 악한 왕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 우상의 산당들은 다시 세운 왕이 그 아들 므낫세.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쌓는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심지어 자녀들을 자기의 자녀, 왕자죠. 자기의 자녀를 불에 던지는 쉽게 말하면 불 속에 집어 던지는 제물로 삼는 이게 몰래구상이거든요. 이 몰래구상을 섬겼던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최고의 극한 왕이죠. 살아있는 자기 아들을 묶어서 불에 집어 던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 되고 그 아들이 죽어서 더 훌륭한 왕이 되고 더 엄청난 명예와 권세와 부를 가진 그러나 또 훌륭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그렇게 기원하는 이 엄청난 우상이 뭐냐? 몰래구상입니다. 이 몰래구상을 섬겼던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 므낫세가 징계를 받죠. 엄청난 징계를 받는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역대하 33장 11절에 이 므낫세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므낫세가 끌려간 곳은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여기서 말하는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고 그랬는데 이 포로가 바벨론이 아닙니다. 어쨌든 봅시다. 이 환란으로 크게 회개를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끌려가는데 코를 꿰가지고 질질 소처럼 끌려갑니다. 누가? 므낫세가.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얼마만한 죄를 지었어? 이렇게 죄를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므낫세의 죄상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헐어버린 산당을 세우고 성전에 제단을 쌓고 심지어는 몰래구상을 자기 자녀를 불에 던지고 엄청난 죄악들이 열왕기하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진노를 받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코를 꿰가지고 소처럼 끌려갑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환란으로 인해서 므낫세가 엄청 회개합니다. 다윗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고 그 아들 므낫세도 회개를 합니다. 이 엄청나게 악한 왕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데 그게 역대하 33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것에 우상의 제단을 오히려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몰래구상을 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내 아들까지 바치는 그러한 우상을 섬겼던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면했던 이 므낫세인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자기가 오히려 코가 깨져갖고 소처럼 끌려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거기에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야, 이게 하나님이지. 그리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됐다라고 역대하 33장 13절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회복하게 됩니다. 네? 바벨론이 이끌어갈 때, 바벨론을 끌려갈 때, 포로가 될 때 요시아라고 하는 왕은 므낫세의 아들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으니라 라고 그랬죠. 이때 이 바벨론은 유대가 멸망한 606년 다니엘서 1장 1절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바벨론은 니느웨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니느웨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아수르의 공격으로 포로가 된 후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끌려간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히스기야 왕의 사망 2년 전인 BC 689년에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서 1장 1절보다는 약 80년쯤 전이죠. 83년쯤 전이죠. 80년쯤 전에 689년에 아수르 사네립에 의해서 이미 바벨론은 멸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벨론 나라는 없고 아수르의 사네립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을 받고 그 아수르 사네립이 므낫세를 코를 꿰가지고 끌고 어디로 가냐 자기의 수도 니느웨로 갔는데 그 니느웨가 옛날에는 바벨론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은 이라크 지역이 바벨론입니다. 옛날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이라크 지역인데 그 이라크의 저 북부에 보면 니느웨가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안 넣었는데 바로 거기로 끌고 갔죠. 그게 바로 이제 거기가 예전에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바로 그 니느웨 멸망한 것을 보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죠. 그게 바로 아수르입니다. 이때 당시죠. 마지막 그래서 히스기야의 사망 7년 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죽고 아들 에살 핫돈 왕이 즉위를 하고 얼마 후에 유대를 침공을 하게 되죠. 이때 므낫세는 심각한 고난을 당함으로 코가 깨져서 코를 꿰가지고 끌려갔으니 얼마나 심각하게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앞에 회개와 자복함으로 회복을 얻게 됩니다. 이게 역대하 33장이죠. 성도는 절대 자신의 고난 중에서라도 회개함으로 돌아온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에 포용될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어요. 이게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너희가 시련을 당하느냐? 잘 참고 인내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얻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합격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고난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네가 그래도 여호와를 섬기는지 내가 너의 마음에 네 마음속에 신앙의 그 여부를 내가 알고자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도록. 죄악 세상에 오늘 세 사람의 그 엄청난 죄악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사람들에게는 지탄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용서를 받고 그의 예전의 그 모든 죄악이 용서를 받고 그래서 예전의 그 지위를 다시 회복을 받는 다윗이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고 그 아들 므낫세가 그랬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 우리가 아버지의 두 번째의 부분인 아버지며 분열왕국 솔로몬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안에 정말로 훌륭하고 아름답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왕들을 할지라도 또 그 반면에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악한 왕 므낫세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우리의 신앙 속에 기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심, 나를 지켜주심을 결코 아버지의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더욱 믿음을 굳건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